예, 안녕하세요. 예, 한광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에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여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 동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 뭐 우리는 주인으로 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남편이 어떠어떠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부인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요,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이러이런 말을 해서 제가 힘들어요,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뭐 이제 후임이 그래요, 이런 분도 있고요. 이제 뭐 도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보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사람, 그게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뭐 도장의 어떤 분이건 직장의 어떤 분이건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걸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즉 다 남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로 태어나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어떠한 나 말고 타인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거기에 제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요, 뭐 남편이 어떻든 부인이 어떻든 애들이 어떻든 뭐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건 또는 뭐 손님이 어떤 사람이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면서 종속이 되는 거예요. 집착하고 종속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어떠한 외부의 누구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때문에 힘들다, 돈이 나를 힘들게 한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요, 그거는 내가 이제 돈에 집착하고 종속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돈 중심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내 인생의 주인공의 나라는 것을 각성하고 나 중심으로 산다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느끼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왜?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인생이 남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남에 의해서 아파하고, 아니 가족도 뭐 가족인데 왜 남이라고 합니까? 물론 가족이죠. 관계 속에서 가족입니다. 내가 있고 부인도 있는 거고, 내가 있고 자식도 있는 건데, 내가 물론 책임져 줄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뭐 제가 뭐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건 맞지만 내가 부모로서 어떤 일정한 20살까지의 양육을 책임진다, 그건 맞죠. 그건 맞지만, 그렇지만 나 자신은 서로 개별된 독립된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나치게 어떤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상처를 받거나 심한 아픔이 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종속된 나로 의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뭐 산다, 돈을 안 벌어온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지 않죠. 내가 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종속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뭐 직장 상사가 어떻게 말을 심하게 한다. 예, 그건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말을 심하게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A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A가 할 때랑 아주 친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랑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말이 나를 상처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 말고 100명 모든 사람이 나쁘다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쁘다고 보는데 좋아하는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남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종속이 되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내가 책임져 볼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똑같은 형제분 중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다 상처받으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모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이죠.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행복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돈한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에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 많을수록 또 거기에 끄달리는 것이 많은 것이죠. 아니 많으면 좋다면 재벌은 자살하면 안 되고 연예인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집착하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사람들이 어딜 가면 다 이제 내가 돈이 없다고 저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목욕탕에 가도 성적인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크면은 분별심이 생기고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이니까 이제 에어컨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이제 뭐 1층에 하면 어떨까, 뭐 베란다에 하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베란다 쪽으로 실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길거리를 갈 때 실외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외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실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에어컨의 실외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겁니다. 그게 뭐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로 투영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또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뭐 나를 누가 돈으로 평가한다 또는 뭐 외모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그걸 버리면 그런 걸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신입사원이라고 허드렛일만 시켜요.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그 허드렛 일을 주인 정신을 갖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내 가치를 뭐 허드렛 일을 한다 또는 뭐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고 이 일은 소중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인을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불행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슬퍼지거나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슬프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직장을 다니건 가정에서 뭐 가정을 이루건 자식을 키우건 또는 자영업으로서 손님을 대하건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내 삶을 재미있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가 내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화를 안 나면 화가 안 나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많이 하시고 태울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내 인생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족들도 소중한 나의 뭐 분신 같은 분들이지만 삶은 내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행복했을 때 가족들도 나를 만나면서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 말에 의해서 화나고 흔들리지 않아야 가족들, 주위의 직장 상사, 도장에 계신 분들도 다 나를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마음 다스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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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려면 감사합니다. 화나는 마음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에 몰입이 되고 화나거나 상처받는 거에 몰입이 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종속되려고 할 때 좋은 테크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이제 훔침치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체크를 하고 바라보면 그 감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감정에서 떨어져요. 그 감정에 종속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도전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편 184장입니다. 3편 18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상제님께서 나를 믿는 자, 즉 상제님을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고 성경의 낙을 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후천 성경에도 갈 수 있고 또 선천에서도 무궁한 끝없는 행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닫고 비우고 다스리면서도 오는 것이지만 무궁한 행복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상제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즉 상제님을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게 되고 성경의 낙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외워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행복한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거나 불행해지지 않는다. 나는 상제님을 믿습니다. 상제님께서 무궁한 행복을 주십니다. 자주 외워보세요. 그러시면 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행복도 습관이고요. 우울한 것도 습관이고 불행한 것도 습관이고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한 것도 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습관. 다른 사람 말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습관이고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상제님을 믿습니다. 상제님께서 무궁한 행복을 주십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여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직장 상사나 도장에 계신 분이나 뭐 내가 만약에 절에 다닌다면 절에 계신 분이나 교회 간다면 교회에 계신 분이나 내가 어떤 조직에 있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오건 그 무엇도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화를 만약에 하루에 3번 냈다. 그럼 이제 2번 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조금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를 1년에 20번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번, 5번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꾸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뇌이고 감정에 올라올 때 자꾸 미안합니다 해서 내려보내고 해서 자꾸 나를 다스리는 습관을 하면 감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왜 고민하고 불행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다음에 증산상제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안에서 오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척심복마 업보를
닦아주시는 것도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 잘 믿으시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고 하루하루 주인으로서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